할렐루야. 자연길 성도님 들려요? 들리셔요? 들리냐고. 잘 들리냐고. 잘 들으세요. 오늘은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잠깐 관련 영상을, 짧은 영상 하나를 보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우주 공간 이 모든 창조물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 중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교회를 찾아서 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좀 건물이 좋아야 되지 않겠냐. 또 접근성이 집에서 좀 가까워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다 차를 갖고 가니까 주차장 시설이 좀 넓어야 되지 않냐. 아이를 봐주는 그런 시설이 좀 있어야 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냐. 그래도 좀 성도수가 많은 교회에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목사가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뭐 많이 나와서 유명한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회 가면 성도들 간의 그 교제가 이렇게 끈끈하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음악이 좋은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아이들 교회 학교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교회를 이제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찾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교회 목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그 목사의 구원 계획과 설교와 강해를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가셔야 돼요. 그게 멀든 가깝든 성도수가 많든 거기 주차장 시설이 좋든 나쁘든 목사가 유명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목사가 시시때때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와 같은 그런 설명을 통해서 나와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교회를 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설교 안 해도 되겠네요. 아주 목사님 딱 해놔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제일 큰 목적이,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예수 믿는 목적도 왜 예수님을 믿냐 이거예요. 왜 교회 다니냐 이거예요. 이 시간 또 탁 놀러다니고 그런 분들 많을 텐데 이 귀한 시간 왜 와서 예배 드리냐 이거예요. 구원, 이 구원이란, 사실 구원이란 말이 사실 쉬운 말은 아니에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자,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했지만 첫 번째 오늘 제목이 자기 백성을 원래는 자기 백성을 오늘 본문 그대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주부에 넣으려니까 다 안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짧게 한 건데 제목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자, 구원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제목과 구원의 중요성. 성경은 예수 믿는 가장 큰 목적이 오늘 목사님도 말했지만 구원이었어요. 구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 뭐가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을 얻는 게 구원이에요.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고 그 생명에서 자라가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 오늘 주간이 무슨 절이에요? 부활절 넷째 주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력으로 하면 부활절 넷째 주간.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 부활절에는 제가 이 부활절과 똑같은 말이 뭐죠? 구약의 절기가 뭐라고 했었죠? 네?
부활절하고 똑같은 절기가 뭐였어요? 초실절. 초실절은 77절이고 77절은 또한 맥추절이라고 했죠. 그죠? 49일 동안. 그래서 49일 동안 이스라엘은 농사절기에 있어서 보리, 특별히 보리, 다른 건 아닙니다. 첫 열매 할 때는 보리를 말하는 거예요. 보리를.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처음 그러니까 이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짧거든요. 나라 땅덩어리는 사실 강원도만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 동서의 간격이 굉장히 짧고 남과 북이 굉장히 길어요. 남과 북이 이 땅에 비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남과 북이 굉장히 깁니다. 강원도만은 원래 면적 그만한 땅덩어리인데 남과 북의 거리는 200km가 넘으니까 굉장히 남과 북이 긴 거예요. 그에 반해서 동과 서와 동의 그 거리는 굉장히 또 짧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왜 49일 동안 그래서 77절이라고 하죠.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거든요.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해요. 그 남과 북을. 우리는 대한민국은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상하게 그 보리를 추수를 하는데 첫 열매가 어디부터 보리가 있냐면은 북쪽에서부터 먼저 익어요. 그래서 원래는 맨 처음 북쪽에 첫 열매를 드리는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의 게네사렛 그 평야에서 처음으로 보리의 첫 열매를 그 첫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첫 수확을 시작해서 동시에 전국이 동시에 보리가 다 익는 것이 아니라 이 보리가 밑에까지 브엘세바 그 지역까지 보리가 다 익으려면은 한 49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 기간이. 그래서 77이 49. 49일 전체가 77절이면서도 초실절. 어떤 지역에는 게네사렛 평야는 초실절 그때가 이제 초실절 그때가 말 그대로 초실절이지만은 어디 그 밑으로 내려면 사마리아나 밑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그 시기가 초실절의 시기가 다 다르겠죠? 그래서 49일 동안이 초실절이고 77절. 그래서 우리가 제가 주보에는 그래서 초실절 넷째 주간이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부활절 넷째 주간. 부활절 넷째 주간을 말씀드렸는데, 자, 구원에 대해서. 자, 구원이 중요한 겁니다. 구원이 중요해요. 자, 오늘 목사님도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물론 아까 말했죠? 제가 부활 얘기다 그랬는데 부활 첫 열매다가 초실절 얘기했네. 그죠?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가 3일 밤 예배 때인가? 3일 밤 예배 때 봤나요? 신천지는 요즘 한참 뜬다는 게 아주 끝발 날리는 세상 말로 이단들의 제일 큰 특징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의 부활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그 부활한 그 영이 이만희 안에 왔다. 어느 교지 그 사람에게 특별히 왔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의 영은요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 부활한 그 영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부활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 부활의 영으로 생명으로 하나 되는 그것이 뭐냐면 사실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다는 거예요. 아까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한 영이 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 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마치 오늘 부활절 넷째 주가 하는데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이것이 마지막 우리의 구원이에요. 마지막 구원의 완성. 자, 그래서 그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 생명의 부활의 몸을 누가 입어요? 이 세상에 있을 때 구원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은 자. 이게 이 땅에 있을 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서울대학교 학교 가면은 거리가 멀어서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예? 가요, 안 가요? 아니, 거리가 뭔데? 가까운 순천대 가지고 뭘 서울대 가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씀했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는 서울대 가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서울대학교 가는 거. 고린도서 15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도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 제일 큰 목적이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이때 눈에 보이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참 제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한 구원은 눈에 보이는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지만, 네, 병 고치고 이런 일은 오히려 눈에 보이죠. 그러나 병 고치고 뭐 기적, 그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구원받는 거하고 상관은, 구원받는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은, 그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믿음의 결국. 예, 영어 성경에는 제가 다른 번역을 많이 보지 않죠. 제가 처음 접했던 그 영어 번역에는 그렇게 돼요. 골이라고 됐어요. 골. 믿음의 골. 슛, 골이 날 때 골 있지 않습니까? 골,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제일 큰 목적은 뭐냐면 구원을 받음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교회를 나와서요. 교회를 나왔는 나는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의 목적이 구원이 아닌데 평생 교회를 다닌다. 이건 기적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 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목적이, 교회 나온 목적이 구원이 아닌데도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닌다. 그 사람은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도 그 기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목적이 뭐예요? 교회 나온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 사는 거예요. 천국에 사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도 누가 가요?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사는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인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인데,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데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아무나 구원하지 않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목사님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 그러나 누구든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또 요것만 따다가 우리 목사님 갔더니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 뭐 그런 의미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중요한 핵심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구를 구원하러 왔다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는 좀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구원자가 된다고 이러면 똑같은 겁니다. 자기 백성이나 내 백성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자기 백성, 내 백성을 구한다. 내 백성을. 마태복음 1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노라 하시니. 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이 말이나 내 백성이나 자기 백성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아들을 낳으린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내 백성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구원이란 것은 단지 죄에서의 구원, 죄에서 죄 용서, 죄 용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구원.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여러분 성경이 희한하죠. 성경 어느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 다 목사님 어떤 말이 맞아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둘 다 맞을 수가? 둘 다 맞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둘 다 맞는 말씀이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는 그 로마서 10장에서 어떤 예수님을 어떤 주님을 부르냐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주님.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기 백성이 누구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자기 백성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 어떤 주님을 부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누가 자기 백성이냐? 누가 자기 백성? 사실 여러분,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보낼 때 모든 사람들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신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 아담과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사실은 다른 말로 표현한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들의 생명으로 낳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안 믿는 분들 많이 부르는 CCM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말도 맞는데 진짜 여러분 그 말만 부른다고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낳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의 씨를 가지고 왔지만 우리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이 위에 있는 이 영을 하나님도 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낳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 똑같은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 거룩하게 하는 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 육을 입고서. 물론 오순절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때는 약속으로만 주어졌어요. 이따도 말하겠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자, 로마서 9장 6절 7절. 어쨌든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 누가 자기 백성이냐 이거죠. 누가 자기 백성.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과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그 스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막 소리소리 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응? 참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첫 번째는 주님이 있는 거, 둘째는 어머니문이에요. 아버지도 계시지만은
저도 애들 클 때 이렇게 보면은 나는 안 일어나. 애들 울어도 듣지도 못하지만 듣지도 못했지만은 일어나는 건 누가 일어나요? 엄마가 일어나. 엄마가. 요즘은 많이 바뀌었겠죠. 이제 남 아빠도 안 일어나면 좀 곤란하죠, 그죠? 살아가기가, 가정생활하기가. 그렇긴 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그 수로보니게에 와서 병 고쳐달라고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는데, 응. 단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지만 오늘 말씀에서 여기 로마서 뭐라 합니까?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인데 그 이스라엘은 단지 육신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자기 백성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게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단지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빨간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그죠?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래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9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계심을 받느니라. 누가 자기 백성이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누가 자기 백성이냐? 약속의 자녀가 자기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났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자면 저가 목사지만 저희도 두 아들, 딸이 있지만 목사 아들, 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구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야 씨로의 김을 받으리니 이삭으로부터 난 자. 이삭이 약속의 자녀야. 이삭은 그냥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삭의 그 먼저 난 아브라함이 난 그 아들 이스마엘이지만 이스마엘은 그냥 아기가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하갈이 사라, 이삭의 엄마 사라,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자식이 없는 거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근데 자식을 약속했는데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왜 약속의 자녀라고 하느냐? 물론 자녀가 태어나려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관계는 둘째 치고라도 아브라함과 이삭은 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사라가 뭐라는 거, 아이고 하나님 안 줄라나 봐. 그렇지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야 되는데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러면서 자식을 안 생기니까 그 몸종 하갈을 데려다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식은. 그걸 육신에 자녀라는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사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할 수 없는데, 가질 수 없는데. 그러니까 안 되니까 누구를 통해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그걸 육신의 자녀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씨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는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의 기름을 받으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쫓아내잖아요. 그 이스마엘 후손이 지금 이슬람, 아랍에 사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 야, 걔도 내 몸, 어쨌든 내 몸을 통해 났으니까 걔들 축복해줄게. 그래서 지금 저는 영국에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예전에 부모가 있을 때 영국에서 사시다 오신 목사님 들어보니까 영국에서 축구는 완전 그 종교래, 종교. 축구가 종교래, 종교. 우리 그냥 유튜브 그냥 그 관중들 그 하는 것만 봐도 난리야, 난리 그냥. 종교. 그 영국의 그 축구 그 프로팀들 구단주들이 주로 많은 사람 누구냐면 그 아랍 사람들이에요. 돈 가진 사람. 예.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돈 준다고 약속했거든.
돈 준다고 약속은 줬는데 뭔 약속이야. 그런데 니는 이 약속, 아브라함이 약속한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만 갈 거야.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에는, 아랍에는 구원의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약속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아까 말씀했죠. 어떤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과 관련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과 관련된 거예요. 그 약속.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그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또 뭐라고 했어요?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로 하다. 그 뜻을 말한 그 뜻. 그 뜻이 뭐예요?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시니. 첫째 것, 둘째 것,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로 말했지만 첫째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 것을 패한다는 거면 첫째 건 뭐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 둘째 것은 뭐냐면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원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 생명, 그것이 둘째 것이 둘째 것.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말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새 언약이라는 말이 뭐냐?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에서는 이것을 첫 번째 언약, 둘 번째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을 에레미야 31장에서는 두 번째 것을 뭐라고 하냐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보면 바로 이 말씀 뒤에 새 언약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밑에 보면은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말했던 그 새 언약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누가 자기 백성이냐?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제 뭐냐?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은 생명이란 말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였는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린 영원히 삽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이 목사님 광주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목사님 된 것도 그렇죠. 예수님은 어디서 가서 믿었냐? 교도소 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이분이 깡패였다가 사고 치고서 목포 교도소 갔다 거기서 성경 읽다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교도소 가는 것도 괜찮대, 예수 믿으려고. 근데 이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한 번 실제로 죽었을 때,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죽음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볼 때만 죽은 거지 본인한테는 죽은 게 아니래. 이 목사님이 대전역에서 막 그쪽에서 원래 거가 나와바리였나봐요. 옛날 나와바리였었는데, 뭔 일이 붙어가지고 그 깡패들한테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맞아가지고 죽었을 때요. 죽었는데 푹 뜨더래요. 예수 믿기 전에 건,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몸이 붕 뜨더니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바닥에 있더래요. 피를 질질질 흘리고 사람들이 죽었어 난리가 난 거야. 사람들이 막 죽으라고 때린 건 아닌데 죽었어 난리 치고 있는데, 자기는 또 다른 자기가 실제로 죽어도 꿈쩍도 못하고 있어, 몸뚱아리.
근데 자기는 붕 떠가지고 그걸 거기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나는 몸뚱아리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도 본인한테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진짜 죽음은 뭐예요? 사망에 가는 거, 사망에, 음부에 가는 거. 지옥에 가는 게 진짜 죽음이야. 진짜 죽음.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사는 그런 분 당연히 있지만 영원히 사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안 죽는다니까.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 죽었네. 그러지만 그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몸뚱아리고 그 사람은 살아있다니까요. 근데 영생을 얻는다는 게 뭐냐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히 단지 사는 게 아니라, 옆에 분한테 말씀하세요. 영원히 사는 건 걱정하지 마시라. 영원히 사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게 영생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십니다. 첫째 것.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오순절 이전에는 이 첫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 이런 분들은 낙원 천국에 갔고 이분들은 천국에 갔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이 땅에 육을 입고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천국 되어 사는 그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이것을 갈망하고 이것을 소망하는, 아니 이런 내용을 잘 못 들었을지라도 정말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갈망하고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는 겁니다. 그가 천국이 그될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다 가져도 뭔가 만족이 안 돼. 도무지 만족할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만족, 그것을 갈망하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자기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어릴 적부터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저희도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라 늦게 예수님 믿었지만, 늦게는 아니면 우리 집안이 처음부터 예수님 믿지 않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복음에 또 근접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제 마음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괜히 6학년인데 뭘 한다고. 살기가 싫은 거예요. 밥맛이 없고. 근데 왜 그런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그때 80년대 초니까 우리나라의 농구, 이충희 선수나 지금 돌아가신 김현준 선수나 농구가 한참 유행했거든요. 처음 제가 했을 때. 제가 농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잘하진 못하지만 지금도 좋아하는데, 그때 유명했던 가수들, 저도 어리니까 막 그런 걸 개인적으로 좋아했는데 어느 날 문득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저렇게 유명한데 저 사람도 언젠간 죽네? 초등학교 6학년인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요. 죽음에 대해. 우리는 죽습니다. 성경에 솔로몬이 그랬어요. 진짜 참된 지혜는 누구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는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죠. 그죠? 안 죽을 것처럼 자기는. 근데 전도서 솔로몬은 뭐라 합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가는, 초상집. 예. 그 죽음을 봐야 생명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이 땅에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요즘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기 여객선 터미널 배 타는데 전도라고 하던 할아버지들, 80, 90 다들 할아버지들 계셔요. 가서 별건 하지만 가서 매주 가서 요즘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언제 오나. 예. 빵하고 음료수하고 드시더니건 택시 기사들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요즘은 막 당연하듯이 왔어요? 하는 것처럼. 이번 주엔 가가지고 갔는데 이것만 주면 의미가 없잖아. 전도지도 주지만. 그래서 전도지를 제가 매주 똑같은 전도지를 이렇게 주긴 했었는데, 일부러 전도지도 두 종류밖에 없지만 줄 때만 그래요.
또 읽어보세요. 지난번 읽어봤지만 또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뭐예요? 읽어봐서 믿음이 돼야지. 이번 주에는 가서 이제 주고서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전도지만 주고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작전을 바꿔가지고 요쪽 팀 딱 이렇게 의자 나눠져 있었는데 얘가 여기 한 4분 정도 앉고 여기 6, 7분 좀 앉아 있었어. 그래서 4분 앉는데 딱 돌아서 가지고 다 드셨어요 하고 나한테 한 1, 2분만 시간을 좀 주세요 하고서 이제 죽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그냥 얘기했는데 잘 들으시더라고. 근데 이쪽은 잘 듣는데 저쪽은 딱 얘기 시작하자마자 입 싹 닫고 싹 도망가더라고. 아니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 80, 90대 친구들한테 내가 왜 그러냐고 가서 답답한 게 뭐냐면 아니 80 이상 하셨으면 좀 이제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언제 불러도 이상하지 않다고요. 근데 답답한 게 뭐냐면 한 50년 더 사실 것처럼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줄. 근데 그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천국에 누가? 이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자. 이 생명을 받는 자. 자, 빨리빨리 마치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야겠어요, 시간이. 자, 4번째.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이거 그냥 가슴에 알아보세요. 약속, 믿음, 의, 할례. 좀 어려운 말인데 따라합시다. 약속, 믿음, 의, 할례. 후에 구원이 있어요. 동시라는 거지만. 로마 4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굴 약속했어요? 아들 약속.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성탄절 때도 그런 말씀했지만 아브라함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사실 상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그죠? 얼마나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이? 사병을 조카 롯을 구하려고 데리고 왔던 사병이 300명이 넘었어요. 그 데리고 간 사병만 있었고 그래서 보초 지키려고 남겨놓은 사병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직원이 한 명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나는 직원은 우리 집사람밖에 없어요. 직원은 아브라함은 직원이 300이 뭐예요? 딸린 식구들까지 하면 1000명이 넘어요. 아브라함은 다 가지고 있었어. 근데 거기까지 와이프까지 이뻤네. 얼마나 이뻤던지 다 늙은 할머니를 서로 가지려고. 아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 근데 딱 하나가 없었어. 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보내면 하나가 없어. 아들 그리스도. 그 생명이야. 그 생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결국 갈라디아서 보면 누구냐면 이 이삭을 약속했는데 단지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이 약속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삭이 낳을 수 없는데 태어났잖아요. 그죠?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갖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아브라함하고 뒤에서 웃었다니까요. 저기 아브라함하고 저기 누가 사라가 아유 하나님 이스마엘하게 키울게. 아유 농담도 지나치시네. 말도 안 되느냐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약속했다고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것이 약속이 약속. 갈라디아서는 이거를 그 약속 이삭인 줄 알았더만 이 아들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약속했다. 그 약속을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구원은 뭐냐면 결국 우리에게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이 각자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그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이 오는, 그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빨리 읽고 지나겠어요. 시간이 걸려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여부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동일한 약속.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이 터는 고린도서 3장에 뭐라면 그리스도가 터라고 했어요. 이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우리 교회,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이 터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는 거예요. 이 과정 후에, 그래서 할례 후에, 아까 제목이 뭐였어요? 믿음, 그 다음에 약속, 그 다음에 뭐요? 믿음, 의, 할례 후에. 할례는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린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같이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28절 읽겠어요. 갈라디아 4장 28절. 갈라디아 4장 2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느냐? 바로 이삭이 출산한 그런, 이삭이 어떻게 출산했어요? 약속과 믿음과 의와 할례 후에 이삭이 출산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태어나느냐? 이 약속을 믿고, 약속과 믿음과 의와 뭐요? 할례 후에.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면 너희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야기를 하려고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한 거예요. 로마서 9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예, 이게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잡습니다. 이거 머리에 집어넣었다. 믿음, 약속, 믿음, 의, 할례. 이게 뭐냐면 로마서 9장 9절이 할례 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살아있게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똑같이 말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서 내가 다시 올게. 내가 다시 오면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내 안에 살아있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런 것처럼 내가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똑같은 표현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는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 구원이 뭐냐면요, 죄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 죽는 거 뭡니까?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의는 뭡니까? 의는 두 번째 나타나시면 약속대로 오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눈에 보이지 않게만 됐어요. 그죠? 지금 제가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으니까 뭐로만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이거를 믿어지는 사람. 자기 백성들은 이게 믿어져요. 이게 깨달아져.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은 돼.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마치겠어요. 다섯 번째. 자기 죄에서 구원한다고 했는데 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죄, 이 한 죄를 해결해야 우리의 믿음이 시작돼요. 바로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죄.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 세상을 책망할 건데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합니다. 어떤 예수님? 이 예수님, 이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
다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라는 거.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4절에서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아니 예수도 다른 예수가 있어요? 복음도 다른 복음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 복음 말고 다른 건 다른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요한 5장 43절에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요. 예, 그 아버지의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려고, 그 생명으로. 자, 마태복음 11장 21절 23절에서는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기적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는데 여기서 회개하지 않은 게 뭐예요? 이 죄가 뭐냐면 이 약속, 이것을 믿지 않고 이것을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는 11장 27절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다 그랬어요. 아들의 소원대로 되어지는 이 계시, 이것이 바로 복음에 관한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버나움, 고라신, 벳사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갚고 그렇게 능력을 많이 경험했지만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읽고 마치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해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라고 하는데 이게 버리기 좀 어렵게, 좀 애매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처보가 중요한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대로 가는 건데, 그리스도의 도의 처보가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제가 목회 나오면서요, 주보에 20년 동안 중간에 서울 갔다 온 적 있지만 빠지지 않고 항상 변함없이 올려놓은 4가지가 있어요. 신앙의 기본,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전도. 제가 왜 이걸 했냐면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처보예요. 이 내용 쉽게 말아 풀자면 이것도 사실은 저긴데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어디로 가야 돼?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그렇다고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가는 거예요. 이 믿음, 기본 주님을 경외함. 제 선배님 그 교회 보니까 제가 감리사할 때 감리사님들 밴드가 있어서 지금도 안 휩쓰고 있는데, 그때 감리사 협의회 때 갔던 교회 우연히 그 모임 때 찍어놨던 사진 보니까 그 교회에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전체는 기억이 안 나는데 뒤가 기억이 나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처보예요. 그러나 여기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약속은 완전한 데가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리스도의 생명, 이 복음의 진리 안에 가는 거예요. 원래 이번 주에 4월 마지막 주지만 다른 교회는 이번 주를 어린이 주일로도 지켜요. 내일이 5월 1일이라. 근데 우리는 어린이가 없어서 어린이 주일을 아예 늦지 않은데 오늘 어린이들이 왔어요. 할렐루야. 아까 서두에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 저도 목사고 2 아들, 딸이 있지만 자녀들을 위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항상 하나예요. 오직 이 생명 안에서 살기를. 이 생명 안에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